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정말로 장엄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땅, 그 동네와 그 지역으로 보내는 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70인이 보내진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70인이 어디로 보내졌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이라고 나오지만 그 앞에 그 동네와 지역을 꾸미는 한마디가 있어요. 어디죠? 국어 공부를 안 하셨군요. 네,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죄송합니다. 네, 친히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동네와 지금 그 지역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진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고, 그 시대, 세례 요한이 없는 그 시대에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동일한 복음을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맡겨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70명의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실 그 도시, 그 동네를 준비하며 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엥기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이미 도착했다, 이미 임했다라는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70인의 제자들로 하여금 막연히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그들을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영광된 사명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로 부르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신 바로 그런 한 분 한 분임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끝내야 되지만 여러분들 옆분들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다시요,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신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준비자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죽고 맙니다. 이것은 동일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갈 그 70명의 제자들 앞에 놓이게 될 것과 동일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길이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그들이 마주해야 될 길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주할 이 냉혹한 현실을 그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굶주린 이리 속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린 양이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오늘 본문의 7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특별하게 부름받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이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죽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무장해라, 힘을 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절과 냉대,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그 위험한 곳, 늑대의 소굴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런 힘도 없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복음을 들고 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할 그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겠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도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이미 알거든요.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양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리때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70명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명령이 때로는 이리굴로 들어가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제자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리굴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돌아왔을 때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70인이 어떻게 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단순하게 즐거움, 행복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뻐함은 내 손끝에서 일어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감격이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치료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섰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감격, 그 희열, 그 기쁨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주님이 보내신 그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정말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며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능력과 사역의 결과에 도취되어서 정말로 막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충만하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보다 만 배는 더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그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성과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기쁨으로 멈췄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쁨을 일으켰던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었고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을 인정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모든 기쁨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선생으로서, 좋은 인도자로서 제자들이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기쁨이야. 하지만 더 기쁜 것이 있어,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차디차게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됐던 이 더 좋은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기쁨과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기쁨은요, 성취입니다. 성취. 지금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무엇이죠? 귀신들이 우리가 했던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내가 한 일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일에 이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요, 단 한순간의 달콤함은 있지만 매우 위험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때는 하늘을 날 때 기쁘지만, 여러분, 만약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좀 더 충성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그 순간 은혜로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믿음이 그들의 기준만큼 성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취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어떻게 된 것?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70명의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여러분, 실패해도, 우리가 무너져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슬럼프에 빠져도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고,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 더 기뻐해야 되는 것,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들이 세상의 성적표에 달려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길 소원합니다. 승진했을 때,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반대로 사업이 막막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70명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여러분들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룬 업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처럼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때로는 이리때가 창궐한 세상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속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고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셔야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붙잡고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속에서 여러분, 요동치는 어떠한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주저하실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